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를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오늘 민수기 9장 우리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에 임한 구름, 성막에 임한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끝을 내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땅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진군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곳은 신의 산, 신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척박한 땅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는, 평탄치 않은, 순탄하지 않은 길,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과연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곳일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바로 학교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떠한 곳입니까? 학교는요, 배움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학교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가 학교라고 한다면 이 광야의 피교육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 광야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가르치는 주요 과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야 학교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에 관하여 배우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주관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할까요? 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쳐지는 이 모든 교육들은 왜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이 피교육자, 학생들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또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그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에 관하여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의 삶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이는 자신들의 삶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정체성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처음 모세를 찾아오신 그 장면이 나타나는 내용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서 너의 백성, 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모세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내가 어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잊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을 들으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그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했지만 자신들의 삶의 수많은 그 노예로서의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은혜를 또 언약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처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냐? 교회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이 신학교를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학교를 들어가서 많은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듣는 가운데 교회에서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거룩함 등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냐?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강력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확신의 마음이 커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큼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완전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알게 된 것을 우리는 또 삶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민수기는요,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자이고 내가 어떤 너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지 오늘 이 본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이지만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아멘. 오늘 제목에서처럼 우리는 오늘 무엇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성막 그 위에 있는 구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 있고요, 또 아침까지 그것이 늘 그러하였다라고 1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녁이고 아침까지, 그러니까 24시간, 이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항상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히브리어로의 쉐키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였습니다. 이 구름 두 가지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이 구름의 의미는요, 바로 함께 하심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함께 하심을 보이심입니다. 누가 함께 하심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그 모양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인구의 수가 약 한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평평한 길이죠.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진군의 방향은, 여러분도 진을 친 그 장면을 보시면 진을 쳤을 때는 어떻습니까? 성막이 그 진영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진군을 할 때는 언약궤가 맨 앞에 있고요, 성막의 기구들이 그 따라서 그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성막을 바라볼 때 그 성막이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구름이 마치 그 어린 아이에게 부모님이 까꿍하듯이 그런 장면이 좀 연출이 되더라고요. 오늘 구름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하늘에 떠오르고 가라앉고, 떠오르고 가라앉고,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떠오르면 저 멀리서도 그 구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름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200만 명의 사람이요, 약 40열 종대로 1m 간격으로 쭉 일렬로 서면요, 40열 종대로 1m 간격으로 그걸 계산하는 신학자가 있더라고요. 약 그 길이가 한 40m, 40km에서 한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석성산 혹시 올라가 보셨습니까? 이 석성산에서 저기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면 이 롯데타워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직선 거리를 보니까 한 30-40km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40km, 50km 멀리 있는 그 건물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의 땅에서 그 구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모습, 가라앉는 모습,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 구름을 통해서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나? 15절 16절 말씀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죠. 낮에는 성막 위에 구름으로. 여러분, 한낮에 그 광야 사막의 뜨거움, 약 한 40도 이상의 그 뜨거운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머리 위에 구름이 드리워졌다. 그 드리워진 그림자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에는 어떤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같은 모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막의 추위는요, 이 낮엔 40도 이상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곳에 불같은 모양으로 그들의 모든 삶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까?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에 이르는 이 광야의 길을, 이 멀고도 험한 그 광야의 길을, 낮에는 뜨거워서 숨쉬기조차 어렵고 밤에는 추워서 잠을 청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은 이 구름을 보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또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이심을 그들에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 구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구름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민수기 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아멘. 우리 18절 이후로 쭉 나오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시를 따라. 두 번째 구름의 의미가 인도하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지시에 따라라는 말이 이 18절 이후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짧은 구절에요 8번이 나옵니다. 8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요, 주님의 지시를 따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그 광야의 여정,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누구의 지시를 따라 걸어갔다는 겁니까? 오직 주님의 지시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그들은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재산이 있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거할 처소가 있습니까? 오직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명하시는 그 지시를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지시를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가나안 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가나안 땅에는 누구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지시를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으로 철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축복이 온전히 그들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그 주님을 따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냐면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그 구름이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동안에 계속 진을 쳐서 기다리는 겁니다. 빨리 가야죠. 원래 우리의 상식대로 일반적으로라면 그 힘든 광야의 길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고 잠의 시간을 줄이면서 매일같이 걸어가야 했을 겁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 구름이 한 달이든 며칠이든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그 주님의 지시를 따라 그곳에 머물렀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진군하라는 메시지인 것을 알고 그들은 다시 그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앞길 누가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그들의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판단도,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의 그 의견도, 아니면 그 안에 우리의 자신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도 전혀 개입되지 않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행군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떤 순종이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이 새벽에 전인적 순종이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전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이 지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을 바로 전인적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이 구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오늘날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바로 이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전인적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우리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담대함, 그것이 이 쉐키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 쉐키나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분주하고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먹고 산다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마음을 쏟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쉐키나의 영광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인적인 순종,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쏟아낸다면 우리의 삶에 이 쉐키나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쉐키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고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그 순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쉐키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나의 모든 삶의 그 인생길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동력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달려 기도합시다. 또 나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또 집중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히 누리는 이 하루, 복된 하루,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을 교육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내일 드려지는 모든 우리 목장 연합 예배, 또 어린이 교회, 톡틴, 또 사랑부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각 부서의 모든 말씀을 맡은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과 그 예배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 모든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다음 주부터 다음 주 27일, 28일 양일간에 있는 우리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모든 목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의 도전을 받아 회복의 시간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모든 주일 예배와 다음 주에 있을 목자 수련회를 두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